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Luke chapter 2 verse 9 through 14. We're going to read it together. 우리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며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특별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의미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 물론 그 비하인드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하나님 이름까지도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크라이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할러데이 추리, 크리스마스 라이팅을 플래시 라이팅. 여러분, 하나님을 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이 사회에서 없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다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해도 이 땅에서는 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 아멘 사람들은 그저 또 하나의 할러데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쇼핑하고 선물 주고받고 놀러 다니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 소식을 안 믿는 우리 일가 친척,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 사건을 알려주면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목자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은 그냥 보통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큰 기쁨의 소식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크리스마스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좋은 소식 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우리 지금 주일 낮 예배 때 창세기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그 아이시스 어린아이들을 처참하게 잡아 죽이고, 여러분 그저 얼핏 하면 세계에서 지난번에 파키스탄에서 그 어린 티네이지 학생들이 얼마나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까? 도대체가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전부 악한 소식, 슬픈 소식, 정말 비통한 소식,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없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전부 악한 소식입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무서운 소식입니다. 어떨 때는 TV를 좀 보다가 그냥 끕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뉴스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지만 우리의 가족 중에서,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이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성경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석가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갈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좋은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석가의 가르침, 아주 좋은 가르침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모하멧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가지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로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다 놀래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배신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다음에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면 여기서 가장 어린 나이라도 그들이 100몇십 년을 살지 않는 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년 살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500년 살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1000년 살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한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게 평균 연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가들이 만든 종교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죽으셨지만 부활해서 무려 한 달 열흘을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이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성경대로 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우리 인생 평균 연령이 70에 80이라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지금 공경에 빠져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여러분을 구원해 주러 누가 온다 그러면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보세요. 이라크에선가 그 크리스천들이 도망가 가지고 산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도 잠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 여론이 들끓고 미국에서 여론이 들끓으니까 헬리콥터를 보내고 비행기를 보내서 우선 그 먹을 것을 그 산에다가 투합해 주고 비행기로 이렇게 피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현장에 가서 보도한 기자가 보여주는데 그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잠시의 구원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건 일시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우리 죽음 다음에 오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빚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누가 그 빚 청산해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빚이 뭔 줄 아십니까? 죄의 빚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잘못을 해봐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여러분,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왜 죽으면 좋은 데 가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죽은 사람에게 죽으니까 잘 됐다 이제 끝났구나 그래 안 해요. 좋은 데 갔겠지, 좋은 데 가라고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갖습니다. 왜? 그 양심 속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예를 들어서 평화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마음이 불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가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잠깐 평화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는 영원한 평화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의 탄생이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참된 평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평화,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사람은요 빵만 가지고 못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피리추얼 빙,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깨어져 있으면 그 영혼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함으로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다 전쟁입니다. 전쟁. 와, 가정에도 전쟁, 이 사회도 전쟁, 온 세계가 그냥 전쟁. 이 지구가 온통 전쟁입니다. 전쟁. 사람은 평화를 원하지만 주님 없이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만일에 이 예수님의 탄생이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성경을 보세요. 이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얘기해봐요. 소수의 몇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의 이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몇 사람의 소수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게 효력이 있느냐?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눈 감고,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떠난다면 저는 할락할 확신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 가운데서 나도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이미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속에 손 안 들었지만 혹시라도 아직 그런 확신이 없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도 구원받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광 하나라 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요, 내 삶의 목표라는 거 잊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영접하면 구원받도록.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 가족 중에서, 일가 친척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잠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우리가 간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체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